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마틴 루터는 정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찬양에 대한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그 나라 독일 민요에 가사를 붙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찬송가 585장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예밌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그분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발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가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말게 없으며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오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편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이 아침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과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세상에 나가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어 이 시간 주님께 솔직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비로소 용서를 받기 원하오니 주님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찾는 데 힘쓰며 또한 그대로 지켜나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고 또 순종하는 삶 살아내기를 원하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 그리고 상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주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간섭을 받으며 성장케 하시고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과테말라 각 지역에서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주시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최유찬 목사님과 그 가정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사 영육간으로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사 세상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나도록.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교인 수련회가 잘 마쳤습니다. 오가는 길에 아슬아슬하고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도착들 했습니다. 그 마음 꼭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4월이 아니라 11월 첫 주죠. 11월 첫 주로 점심 친교가 있는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요, 미국에서는 할로윈 데이인데, 그래서 이름을 저희들은 할렐루야 나이트로 바꿔서 시간을 갖죠. 금요일이라 훨씬 더 날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6시부터 8시까지 우리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세상의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쫓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혹시 나도 가도 되나 다 됩니다.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의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드디어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그는 비록 3년 동안밖에 통치하지 못했지만 그의 행적이 다윗과 다르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서 죄를 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암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절과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대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죄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도 그의 마지막이 좋지 못하여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죄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비암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죄 가운데서 살았을 때 그 자식이 그 죄에서 헤어나오기가 쉬울까? 사실 어렵습니다. 바른 길 자체를 보거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을 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가 그 길로 갔고 할아버지가 그 길로 갔는데 태어나서부터 본 게 죄의 길밖에 없으니까요. 아이러니한 것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답습하는 오늘 아비암의 모습일 수 있으나 선인 줄 모르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 가족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행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와 동일하게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깨달아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도 죄를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나 앞에 르호보암이 전부 다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평가를 받은 아비암이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다음 주에 그의 아들 아사의 행적을 보면 그것은 구차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는 게 드러나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또 대를 이은 지속적인 죄가
형제들과의 전쟁의 모습에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르호보암 때처럼 아비암이 여로보암과도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적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 형제들이 나뉘어서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끼리 전쟁한다라고 다시 둘이 하나가 되거나 한쪽이 더 강하여서 득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계속 전쟁을 했고 그 아들 때에 와서 아비암과 여로보암도 계속 전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바른 길을 택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아들 아사까지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싸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므로 이 모습 역시 하나님에게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에게는 끊어낼 죄가 없을까? 이 아비암처럼 우리 안에 있는 끊어낼 죄는 없을까? 아쉬운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부분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그분이 거울이 되셔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셔야만 깨닫게 되고 뛰쳐나올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이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도 자식이 듣기 어렵거늘 타인이 나의 잘못에 대하여 바로 보았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그 모습 가운데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구역질 나는 그 죄의 형상을 직시하기 전에는 빠져나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과 마음이 죄인 줄 확인시켜 준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나 말과 모습이 죄인지 아닌지 판가름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비암처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평상시에도 죄를 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삶 속에서는 더욱더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끊어야 할 죄가 깨달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찝찝한데 약간 찔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거 뽑아내고 내 맘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 찔림이 온 몸의 통증으로 느껴져서 빼어 버려야겠구나, 아니면 내 온몸이 내 영이 썩어버리겠구나라는 절대적인 절박감을 가지고서 이 죄와 대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죄는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비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고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여서 세대에 이어서 지속적인 죄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4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참으시는 인내가 나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과 할아버지 솔로몬의 죄를 답습하는 아비암의 이런 모습에도 그렇게 쓰여 있죠.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왕으로 대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에서 경고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암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이유에 대해선 그의 죄를 참아주신 이유가 첫 번째 조상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대체 이 집안은 다윗을 언제까지 우려먹으려고 그럴까? 아니, 무슨 일만 생겨서 나락에 들어갈 상황이면 다윗 붙잡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가 다윗처럼 못 살았음에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살아나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그 정도면 되셨습니다. 그 정도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유예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 참았으면 이제 그를 멸하셔도 그에게 벌하셔도 아무런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과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내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랑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으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간적으로 이입시켜서 나라면 이럴 텐데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대에 걸쳐서 죄라는 것을 죄인 줄 모르고 분탕질하는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줘요. 왜? 다윗이랑 한 약속 때문에. 오늘 아비암이 이 증조부인 다윗의 덕으로 왕위를 잇고 그가 죄에 빠져 있어도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신앙으로 보호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후손, 증손자이지만 함께한 이들이 다윗으로 인하여 보호받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의 삶으로 수천 대에 이르는 후손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의 행동 이 정도가 뭐 어떠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3, 4대 안에서 정리하신다고 얘기하셨지만 나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는 수천 대에 이르러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로 인하여 내 자손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권능을 잊고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며 사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라야 된다는 이유는 내가 바른 삶을 삶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죄인이 의인으로 은혜를 입은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감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내 자손들의 평안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다 집어치고요, 이 우리아의 일 이거 하나만 봐도 그의 죄를 가볍게 넘길 만한 죄입니까? 자, 첫 번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살인합니다. 세 번째, 자기 부하의 아내를 도둑질합니다. 그걸로 끝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고도 그가 자신이 한 행위가 죄인 줄 인식하지 몰라고 룰루랄레 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냄으로 인하여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양심이 무뎌진 파렴치한 죄를 지은 게 다윗입니다. 오늘 언급한 한 개의 죄가 다라고 얘기해도 애지간한 사람이 다 지을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다윗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다윗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치매 걸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가지고 그가 잘못하였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딱 가게 되면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서면 네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니?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들은 주저리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읊어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으셨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랬었니?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야, 서기관, 너는 기억하고 있니? 아니요, 깨끗한데요. 스스로 자학하고 있네. 야, 천국에나 들어가. 이렇게 하고 쫓아서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네가 내 이름으로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황금 면류관을 내가 참아 쓰고 있기가 부끄러워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앞에 등장하실 때 그 면류관을 벌어서 그의 발 앞에 던지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어린 양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은혜와 충만한 시간이 그 천국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서 피부에 와닿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또 내가 잘한 것은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도 바르지 못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순간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평가를 내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아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전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여겨서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에 이르기까지 죄가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당신들은 그 죄를 답습하며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고 종교개혁 필요성의 가장 화두가 되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그 죄를 답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죄 안에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이겁니다. 자, 잠언 26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야, 너 개냐? 죄를 지었는데 또 그것을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 지금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어느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는 개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정의로 보니까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이래요.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어지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당신들에게도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교개혁, 즉 이전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혁은요, 한순간의 결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교회에 이런 부패가 보여지자 개혁해야겠다라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부패는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자라나는 이 죄처럼 우리가 이 죄와 대항하기 위해서 욕심에서부터 계속 부딪힌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몸부림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수도원 운동 같은 겁니다. 이게 자정운동이었어요. 나 자신부터 자정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정결하게 살자는 무리들이 모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자정운동을 시작했냐 하면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그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의 시초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처럼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놔두고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상들을 엎으시고 했던 그 성전 정화 사건의 그 모습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종교개혁은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95개의 논제를 게시했습니다. 크게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제의 내용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 행위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 성당 건축기금이 너무 모자랐거든요. 그 건축기금을 걷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판매했는데, 그것을 위하여 설교했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위하여, 할아버지를 위하여, 부모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이 앞에 있는 헌금통에 여러분들이 동전을 집어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지옥에 있던 사람은 연옥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해서 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원에 대하여 새롭게 알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운동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스위스의 쥐리에서는 찌빙글링한테 넘어갔고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존 칼뱅에게, 존 칼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존 칼뱅의 제자인 존 낙스가 그 영국 지방을 또 이렇게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소 과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강하게 이 일을 시도해 나가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사투가 계속되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한 성주의 성에 숨어져 있지 않았으면 아마 죽임을 당할 정도로 목숨의 위협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캐톨릭에서 반대했던 독일어로 된 성경, 즉 모든 사람이 라틴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읽을 수밖에 없던 성경을 성경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만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아가 깨어나도록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편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인간들의 판단은 너무 부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혁의 노력들이 연합해서 구교의 부패한 권력인 그들의 모습에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한 이들이 이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켜 나가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틴 루터의 저항 사건을 기준으로 1517년 10월 31일을 공식적인 종교개혁 시작으로 저희들이 기념하고, 그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절로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종교개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바른 종교개혁이 시급한 것 느끼지 않습니까? 1600년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요도퀴스 판로덴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프레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개혁을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가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손자, 그리고 증손자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죄의 쳇바퀴를 돌리는 모습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며, 종교개혁이 50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종교개혁은 계속 되어야 함을 느끼는 것,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는 안 되겠다. 여러분, 1500년 참은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약 50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상황에서도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 모습만 봐도 그것은 증명이 되거든요.
오늘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단지 종교개혁 주일 기념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근거,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근거를 성경 말씀에서 찾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말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모든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가 더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 개혁 정신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평강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에게도 임하사 또 다른 개혁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자정함으로 이 개혁을 이루기를 바라지, 외부의 힘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강압으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정하며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기억하고 이루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암의 죄악된 행적을 보면서 3대에 이르러 죄 속에서 헤매는 그 모습, 이제는 개혁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느끼며 저희들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아버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토한 것을 먹는 어리석은 그러한 쳇바퀴의 모습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그 선물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